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면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농부가 밭에 가서 씨를 뿌리죠. 그런데 어떤 씨는 열매를 맺고 어떤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씨가 뿌려진 땅이 토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은 농부가 뿌린 씨앗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씨를 뿌리는 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씨를 뿌리는 자는 농부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뿌리신 씨앗, 그 씨앗은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더 정확히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구원 받을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동일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상하게도 그 복음의 말씀, 그 씨앗이 땅에 심기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트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의 씨앗을, 복음의 말씀을 듣고 뿌리가 내려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같은 복음의 말씀, 똑같은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의 씨앗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학생 청년들이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제자훈련을 통해서, 매주 예배 가운데, 매일 구속사 말씀의 큐티를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계속 이 강단에서 다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기복적인 이야기,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이 성취되는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자녀답게 말씀의 고지고대로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는지 구속사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쉬지 않고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수없이 은혜를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가운데에서도 어느 누구는 신앙이 계속 성장을 하고, 근데 어떤 누구는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는 신앙이 불과 1, 2년 사이에, 여러분 여기 지금 대부분의 학생 청년들이, 많은 친구들, 물론 새로 온 사람들도 이제는 많아졌지만 많은 친구들이 어려서부터 함께 신앙생활을 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려서부터 계속 교회에 나온 모태신앙들이고, 그런데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심지어 한 가정 안에서도 신앙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주를 향한 사랑이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누구는 엄청나게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신앙이 성장하기는커녕 분명히 나도 말씀이 실제가 됐는데,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도 하고 도저히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왜 내 신앙은 제자리 걸음인가? 왜 내 믿음은 자꾸 부도가 나는가? 믿음의 부도가 났다는 게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부도가 난 게 뭡니까? 내가 진짜인 줄 알았는데 내가 가짜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음인 줄 알고, 천국 가는 믿음인 줄 알고, 내가 진짜 예수님 제자인 줄 알고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약한 부분, 내가 건드려지면 안 되는 부분, 내가 싫어하는 부분, 내가 영락없이 무너지는 그 부분이 건드려지면은 무조건 도망가고 믿음을 저버리는 모습, 여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누구는 성장하고 나는 제자리 걸음. 오히려 더 믿음을 잃어가는 모습. 왜 우리에게는 이런 차이가 있을까? 분명히 같은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다를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 밭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밭의 문제인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오늘 본문에서 네 종류의 밭을, 마음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쪼개서 좀 살펴볼 거예요. 내 마음의 밭은 나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내 마음의 밭은 길가입니다. 내 마음의 밭은 길가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아멘. 첫 번째 마음밭은 길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길가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길가에 만약에 씨가 뿌려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발로 밟을 수도 있고 새들이 씨를 먹어버린다라고 오늘 지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새들이 먹어버렸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들이 먹어버렸고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들이 먹어버렸고 라는 표현은 원어 성경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렇게 표현하기보다 좀 더 강하게 표현을, 강한 어조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개걸스럽게 먹어치웠다라는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 놈의 새들이길래 이 씨앗을 그렇게 개걸스럽게 완전히 다 먹어치웠을까요? 이 새들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앞선 말씀에서 비유로 이야기를 네 가지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이어지는 말씀 다음 단락에서 그 비유를 풀어주십니다. 자, 그래서 12절 말씀에 예수님이 길가에, 그러니까 그 새가 뭔지를 말씀해 주세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12절 말씀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가 내 마음에 뿌려진 그 씨앗을 먹어치워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그러니까 내 마음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구원에 이르는 열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로 평면적으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 해석을 하면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봐, 맞아. 문제는 내가 아니라니까. 문제는 내가 아니라니까. 여기서도 지금 말씀하잖아. 마귀가 문제야. 마귀가 내 믿음이 자라는 걸 방해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누구 탓을 해요? 마귀 탓을 한다는 거야. 자, 그런데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여러분, 말씀을 살펴보면 생각을 해보세요. 새가 그 씨앗을 먹어버릴 수 있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먹어버릴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애시당초에 씨앗이 땅에 박혀서 썩어서 뿌리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씨가 뿌려졌으나 내 마음의 밭이 길가이기에 그 씨가 싹을 틔울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게 되어서 있는 그 씨앗을 먹어치운 마귀가 문제입니까? 그 씨앗이 싹을 틔우지 못한 길가와 같은 내 마음이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내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뿌려져도, 마음밭에 씨로 뿌려져도 도저히 뿌리 내릴 수 없을 만큼 상상을 해보세요. 길가와 같이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내게 선포돼도 내 마음밭이
나의 생각, 자기의 의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 있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자기 고집, 자기 신념으로 딱딱하게 굳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가득 차서 내 마음이 딱딱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감리교 성자라고 하시는 박보영 목사님 간증 중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외국의 한 집회에서 박보영 목사님 집회를 인도하시다가 기적이 일어났던 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느 나라인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카자흐스탄인가 뭐 그런 나라였던 것 같아요. 집회를 가셨을 때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와서 목사님이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믿고 온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박보영 목사님은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사님한테 그런 은사가 없어요. 그런 일을 경험해보지 못하셨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외국 교회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 박보영 목사님 말씀에 따르면 과대 광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멀리는 300km 넘는, 근데 뭐 우리나라면 300km면 뭐 몇 시간이면 왔다 갔다 고속도로 타고 하지만 그 나라는 그렇지 않은가 봐요. 며칠을 사람들이 걸려서 왔대요. 왜? 병 고침을 받으려고. 병 고치는 은사, 특별한 능력이 있는 목사님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 나라의 원주민들이 그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기도를 하셨어요. 첫째 날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이 앉으셔서 기도를 했어요. 사람들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목사님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께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듣지 못했던 청년이 귀가 열려서 들리고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되고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목사님이 이 집회를 마치시면서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목사님 마음속에 한 생각밖에 없다 그랬어요. 누구에 대한 생각? 내 교회에 투병을 하고 있는 죽어가는 내 성도들만 생각이 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집회 일정을 빨리 정리를 하고 주님이 일하셨으니까 또 일해 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한국에 이제 급하게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시기 전에 한국에 있는 심호하시던 교회에 전화를 하셔서 얘기한 거죠. 암 환우 2명이 있는데 빨리 준비하고 있으라고. 내가 들어가자마자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갈 테니까, 교회로 갈 테니까 가서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기도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러고서 박보영 목사님이 들어가시면서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말씀하시기를 지나가는 여자들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왜냐면 혹시라도 내 마음에 혹시라도 마음에 죄를 지을까 봐. 그러니까 정결함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들어가셨어요. 그렇게 들어가셔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열심히 정말 생명을 다해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 분들이 어떻게 됐어요? 병이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병이 안 나았어요. 병이 안 나았어요. 병이 안 낫고 결국에는 돌아가셨어요. 박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면서 낙심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이러는 겁니까? 왜 그 외국의 교인들은 그렇게 기적같이 병이 다 나았는데 정작 우리 교회 성도들은 왜 낫지 않는 겁니까? 주님께 물었더니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회개다. 무슨 이야기냐?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 때문이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은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 때문에 어떤 이는 회개했기 때문에 마음이 딱딱하게 굳었던 마음이 깨어져서 성령의 역사를 하셨지만, 어떤 이는 여전히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회개하지 못해서 성령의 역사하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또 박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목회를 하시면서 이제 은퇴를 하셨으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지켜보셨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지켜보셨는데 그 중에는 참 환한 미소로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하며 천국으로 가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은 죽어가면서도
정말 끔찍한 모습으로, 끔찍한 얼굴로 절규를 하면서, 무서운 얼굴을 하면서 박 목사님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지면서 죽어가는 성도들도 많이 보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생각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이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결정하는 걸까? 이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도였는데 왜 이렇게 다른 걸까? 왜 똑같이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누구는 환한 미소로 천국문을 들어가고, 누구는 무섭고 끔찍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얼굴로 절규하며 지옥문으로 끌려 들어가고. 무엇이 다른 걸까? 무엇이 이렇게 달라지게 한 걸까? 그 근본이 뭘까?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이라는 거. 똑같이 박 목사님에게, 또 많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끝까지 절규하며 고통 가운데 두려워하며 죽어가는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려서 마지막에 회개를 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부터 당장, 지금 오늘부터 당장 내 마음밭을 쉬지 말고 갈아엎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그날 당장 회개하라는 겁니다. 당장 돌이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가 뭐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이야기하고 죄 고백하면 그게 회개입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고 끝나는 건 그건 뭐라 그랬어요? 후회라 그랬어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후회하는 거예요. 울면서 후회한, 종교적인 그냥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건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건 회개의 시작일 뿐이에요. 그럼 진짜 회개는 뭐냐? 다시는 그 짓을 안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회개했으면 다시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 행동을, 그 말을, 그 마음을 먹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누구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으면 그 사람에게 당장 가서 사과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적용을 하는 거예요. 책임을 지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삶의 순종과 행동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밭이 여러분 굳어버리지 않도록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밭이 굳어버리면은,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면은, 길가와 같이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버리면은 죄를 짓지 않고 그렇게 그냥 내버려둬서 내 마음이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버리면은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왜 말씀이 심겨지지 않고 그냥 튕겨져 나가냐? 분명히 들었는데도 죄를 냅두고 회개하지 않고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그 죄에 점점 무뎌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죄에 무뎌지는 거예요. 회개도 하는 사람이 더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를 멈추기 시작하면 회개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뭘 그렇게 맨날 회개하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일 많이 울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그 다음 날에도 제일 많이 울면서 회개하고 점점 더 회개할 게 많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 역사에 봐도 수많은 성자들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가장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죄에 계속 우리가 회개를 미루기 시작하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면 이제는 죄에 무뎌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뭘 하기 시작해요?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들어도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자기 변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계속 듣기는 들어도 자기 생각만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자기 고집만 생기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 자기 신앙관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기도파야. 나는 말씀파야. 나는 성령파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적혀 있어요. 자기의 신앙관, 예수를 믿어도 누구 방식대로? 내 방식대로 예수 믿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 신앙관으로 성경의 말씀대로 말씀을 곧이곧대로 절대 못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의 마음밭의 현 주소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우리의 마음밭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큐티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지난주 화요일 날 큐티 말씀
기억하세요? 지난주 화요일날 무슨 큐티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사람? 지금 졸고 있는 사람, 자꾸 졸고 있는데 지금 내가 졸지 말라고 설교 시간에 딱 그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그 사람 혼자 졸고 있어 지금. 졸고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세워서 물어볼 수도 있어. 지금 딴 데 보고 있지. 화요일날 큐티 말씀이 뭐였냐면은 백부장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너 맞아. 뭘 아니라 그래. 너 졸고 있어. 조는 사람은 본인이 조는지 몰라요. 자, 백부장의 말씀입니다. 백부장의 말씀이었어요. 자기 하인 종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왔던 백부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아멘. 자, 백부장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예수님에 대한 뭐를 들었다고요? 소문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무리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셔도 듣지 않았던 당시에 바리새인들에 반해서 이방인이었던 이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뭐만 듣고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반응을 합니다.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고, 내가 어떠한 은혜를 경험했고,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무슨 체험을 했고, 내가 이런저런 훈련을 받았고, 내가 이런저런 헌신을 했고, 이런 게 여러분의 믿음을 전혀 증명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가감해서 취사선택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대로 순종을 하고 있다면, 아니면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꿈쩍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여전한 모습으로 그렇게 세상으로 살아간다면은 여러분의 마음밭은 딱딱하게 굳어버린 자기 고집, 자아 중독, 자기 생각, 자기 의로 가득 찬 길가라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과는 전혀 다른 믿음, 백부장의 마음밭과는 전혀 다른 마음밭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인 그는 바리새인을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좋게 생각한다면, 엄청난 열심을 갖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라면, 그런 기준이라면, 이방인이었던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도, 그 말씀, 소문이라는 말씀만 듣고도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자기 마음밭에 그 씨앗을 심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 살려요? 자기 종까지 살려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바리새인과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예수 믿고 있고 모태신앙이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가 뭐 헌신을 하고 뭘 하고 있으니까 그게 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지금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네가 정말 열매 맺고 있냐는 거예요. 너의 삶이 정말 변하고 있냐는 거예요. 정말 말씀에 고지고대로 믿고 순종하고 있냐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어 끝까지 인내하며 결실하고 있냐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의 밭이 길가와 같다는 것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기는 하지만 그것이 전혀 뿌리 내리질 못하고 발에 밟히고 사단이 와서 물어가는, 말씀이 내 안에 전혀 심겨지지 않는 수없는 말씀이 뿌려지지만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마음 밭이 딱딱하게 굳은 길가인 것이 인정됩니까? 여전히 자기 고집으로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불순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내 마음의 밭은 무엇이냐? 바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6절 말씀에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두 번째 마음밭은 바위입니다. 씨가 바위 위에 떨어지면은 길가와는 다르게 그래도 뿌리는 내리기는 한다는 거예요. 뿌리는 좀 내리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곧장 바위 틈새에서 더 자라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에는 싹이 좀 나기는 했는데 더 이상 바위들 틈에서 수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싹이 말라버려서 결국에는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조금 자라다가 그 바위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여러분, 씨가 말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씨가 말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씨가 말랐다라는 표현은 헬라어 원어에서 보면 수동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씨가 뿌려지고 열매 맺는 것은 말씀이라는 씨앗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의 마음이 그렇게 씨를 말려버리도록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예수님이 13절에서 또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1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자,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요? 기쁨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인정을 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도 경험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씨름도 조금은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훈련도 받아보는 거예요. 수련회도 가보는 거예요. 뭐 다 해보는 거예요. 큐티도 좀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하면, 고난이 찾아오면 뭘 한다고요? 배반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배반하다라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은 동의어로,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 뜻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배반하다의 또 다른 뜻은 배교하다라는 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배교하는 게 뭡니까? 배교가 뭡니까? 우리가 이전에 배교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었는데 좀 긴 구절이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배교에 대한 대표적인 몇 가지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일반적인 정의의 배교는 뭡니까? 이런 거죠. 정통 기독교를 믿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데, 바른 진리를 아는데 스스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더 깊은 의미의 배교에 대해서 묵상할 때 분명하게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단, 뭐 사이비, 뭐 많죠. 신천지, 뭐 JMS, 뭐 이런 이단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이단들만 이단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진짜 배교자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하고도 성령의 은혜를 맛보고도 고난과 세상의 유혹, 시험이 왔다고 믿음을 타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시시때때로 외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배교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대의 배교자는 너무 다양한 방식으로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안타깝지만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어도 도저히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하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만나주셨는데, 너무 어려운 가정 환경과 삶의 환경 가운데 주님 만나주셨는데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이제 경험하고 주서 들은 건 있고 훈련을 받은 거 있어서 입은 살아갖고 하는 얘기가 있죠. 다 안다고. 다 안 돼요. 다 안 돼요. 그러니까 다 아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다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좀 살다 와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지금 10장의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히브리서 10장 말씀과 동일하게 여러 성경 구절에서 이런 배교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보세요. 제가 누누이 다시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여러분을 떠나시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막 우리가 아멘이 나오죠. 지금 아멘 잘했는지 모르겠다. 아멘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데 문제는 내가 주님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 저는 안 그럴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버릴 수 있어요. 히브리서 6장에서도 동일하게 그래서 말씀하는 게 이렇게 말씀해요. 하늘의 말씀과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회개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도 구원받지 못하는 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도 구원받지 못하는 죄다. 그렇게 은혜를 맛보고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면.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지 못하는 죄는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씻음받지 못하는 죄는 없어요. 그럼 무슨 뜻인 거예요? 왜 예수의 보혈로도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까? 내가 예수의 보혈을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설마 그렇게까지 은혜를 경험하고 수없이 봤습니다. 제발 그 길을 가지 말라고 수없이 붙들고 울면서 사정사정을 했는데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요. 그게 자기 합리화와 타협인 거예요. 제가 20년 동안 학생청년 사역하면서 정말 많은 아이들을 만나는데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고 삶이 변하고 구원의 길을 가는 걸 봤어요. 동시에 그렇게 분명한 은혜를 경험하고도 스스로 선택해서 세상의 길로 간 친구들도 보았어요. 처음 시작은요, 아주 작은 배반, 아주 작은 배교라는 말이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의 작은 주님 앞에서의 외면인 거예요. 그게 시작인 거예요. 오늘 예배 한번 안 가면 어때? 오늘 말씀대로 살라고 했는데 그거 안 하면 어때? 나중으로 하면 어때? 그 작은 거 하나하나가 쌓여서 여러분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 내가 하는 그 행동들이 미래의 나를 결정한다. 막 이런 얘기하면 와 끝내주는 명언이다. 막 영어로 써 있으면 막 집에다 붙여놓고. 왜냐면 저희 집에 붙어 있었거든요. 와, 그런 거 붙어 있으면 그래 열심히 살아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믿음도 똑같아요. 오늘 여러분이 우습게 보고 그냥 지나쳐버린 하나님의 말씀, 예배, 이 하나하나 이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의 미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오늘 지금 현 시각의 여러분의 마음밭, 여러분의 믿음, 그것은 이전에 여러분의 선택이었던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자세였던 거예요. 태도였던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에 만족하십니까? 만족이 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어떻게 만족이 될 수가 있겠어요? 김용희 선교사님 맨날 뭐라고 말씀하세요? 전부를 다 드렸는데 다 드리고도 더 드리지 못해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주님은 정말 나에게 다 주셨는데. 여러분의 마음밭을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마음밭이 바위와 같음이 인정이 됩니까? 나는 어떤 고난과 시련이 올 때 믿음을 저버립니까? 내가 어떤 고난과 시련 그 녀석이 딱 오면 내가 꼭 그거에 넘어지는지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 마음의 밭은 가시떨기입니다. 7절 말씀,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세 번째 문제의 밭, 마지막 문제의 밭은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도 똑같아요. 씨가 처음에 땅에 떨어져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기까지는 해요. 이번에는 싹을 틔우고 그리고 이번에는 자라기까지예요.
자라기까지. 그런데 문제는 씨가 자라면서 뭐가 함께 자라요? 가시가 함께 자라는 거예요.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아서 영양분을 갖지 못해서 죽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가시가 도대체 뭐길래 씨앗과 함께 자라서 씨가 열매 맺는 것을 막는 걸까요? 다시 말해서 말씀의 씨앗이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하는 그런 나의 삶과 동시에 같이 자라는 이 녀석. 그래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이 가시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이 가시가 뭔지 비유로 설명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가 의미하는 것은 세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좋아요. 하나님 말씀도 좋아요. 세상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순종도 해요. 근데 세상 방식대로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극단적으로 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런 극단적인 사랑 때문에 산 사람들이에요. 세상 천지의 십자가만큼 극단적인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걸 받을 때는 아멘 할렐루야 하지만 내가 그 받은 사랑에 반응하는 삶에는 절대 극단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가시떨기와 같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두 주인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세상이라는,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하나님과 세상 성공이고 이런 것들을 두 주인을 섬기면서 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한 주석에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세상의 염려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을 뜻한다. 세상의 물질이란 부자 되기 위해 소유에 집착하는 태도다. 세상의 즐거움이란 정욕, 육체적 즐거움에 집착하는 삶을 상징한다. 이러한 것들을 우선으로 추구하는 사람은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자,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돈도 벌지 말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살라는 말씀인가? 그렇게 여러분 들리십니까? 아니죠. 그런 말이 아니죠.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본 주제가 뭐였냐면 돈의 의미였습니다. 재물관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하고 말씀을 나눴어요. 결국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재물관이 뭡니까? 돈에 지배당하지 말고 돈에서 자유함을 누리라는 거였습니다. 돈이 여러분을 소유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돈이 여러분을 소유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돈을 소유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니죠. 아멘 잘해야 돼. 잘 들어야 돼. 여러분도 돈을 소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소유하고 지배하면 된다는 말도 아닌 거예요. 뭔 얘기였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죄를 스스로 컨트롤하고 이겨내고 이럴 수 없는 100% 죄인이라는 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유혹, 특히 청년의 때의 가장 큰 유혹이 뭡니까? 돈이에요. 애시당초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내가 대단한 믿음으로 돈을 지배해서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써야지. 그런 식으로 접근하다가 반드시 돈에 잡아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간증에서 나눴듯이 제가 청년 시절에 그렇게 미국에서 공부하고 와서 열심히 돈을 정말 많이 벌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막 했다고 했어요. 근데 그럼 뭐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죠. 근데 결국에는 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제 마음대로 손을 댔다 그랬어요. 그러다 결국 하나님이 한순간에 싹 다 가져가셨다 그랬어요. 그런 건 없어요. 돈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나도 그리고 내게 있는 돈도 모두 하나님의 소유라는 청지기적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호흡 이렇게 얘기하면 확 아멘하죠. 내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라 그러면 막 손 들고 찬양해야 될 거 울면서 찬양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거 말고 진짜 여러분의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면 돈은 당연히 주님의 것이어야 되는데 그거는 갑자기 뭐지?
저 목사님 그렇게 안 받는데 갑자기 뭐 헌금하라는 설교야? 막 이런 식으로 듣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의 물질의 그 지폐 돈 그거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진 소유가 나를 포함해서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으니 주의 것이라는 그 다윗의 고백이 있냐는 거죠. 청지기적 마인드, 청지기가 뭐라 그랬어요? 종이라 그랬어요. 하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나에게 주신 돈도 내가 청지기적 마인드가 있으면 그 돈을 관리하라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지 내 돈,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돈, 시간, 재능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한 것이라는 분명한 청지기적 마인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돈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번 돈은 여러분께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돈뿐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주님이 주신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다. 그걸 기억해야 된다라고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그렇게 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나누고 청년들과 상담을 하고 교제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나눈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이런 피드백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고지곳대로 믿기가, 따르기가 힘들다 이거예요. 말씀은 분명히 목사님 얘기하시는 거 알겠다. 그렇게 말씀은 이야기하지만 그거 인정하지만 내 돈은 내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이야기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알겠는데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겁니다. 왜? 현실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의 개똥 철학들을 이야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하고 막 논쟁을 하고 싶대요. 뭐 얼마든지 뭐 이야기를 상담을 하면 페이스타임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나랑 싸우려고 하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하고 싸울 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을 갖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사실 여러분 어때요? 말씀은 너무 단순해요. 복음은 너무 단순해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도 아주 단순한 거예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주님이 복음서에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둘 중 하나만 섬기지 말라고. 둘 중 하나만 섬겨야 된다고. 둘 중 하나만 내 진짜 주인이기 때문에 둘 다 섬기려고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 뭐 하고 싸워야 되냐는 거예요. 뭐 하고 싸워야 되겠어요? 이 단순한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자꾸 복잡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자꾸 말장난을 하려고 하는 바로 그 내 자아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움의 대상이 나인 거예요. 왜 말씀하고 싸우려고 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하고 뭐하러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말씀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진리와 싸우려고 하지 말고 아멘, 말씀 앞에 아멘 하지 못하는, 순종하지 못하는 내 고집, 내 자아와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여러분의 마음과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말씀도 좋지만 돈도 좋고 그잖아요. 말씀도 좋지만 돈도 좋고 말씀도 좋지만 세상 성공도 좋고 저 목사님은 세상에서 다 뭐 망하라는 소리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청지기적 의식을 갖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서 주님이 성공하게 해주시는 인생하고 내가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내 자아의 충족을 위해서 성공하는 인생으로 사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인 거예요.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뭐 말씀도 좋지만 내 자아의 충족을 위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즐기고 싶고 이런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는 예수님 말씀대로 양심에 화인 맞은 그 나의 자아와 싸우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용기를 내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용기 있는 신앙인인 거예요. 말빨로 저를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뭐 더 많이 배운 친구들 더 뭐 세상 지식으로 이야기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겠죠. 논리적으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얻는 게 뭔데요? 아무것도 얻는 게 없는 거예요.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은, 진짜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고지곳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아와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싸우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마음 밭이 가시떨기와 같으면 인정됩니까? 내가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집착은 무엇입니까? 물질의 집착?
정욕에 집착, 행복에 대한 집착. 여러분 잘 한번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내 마음의 밭은 그래서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8절 말씀,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여러분 말씀의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져야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좋은 땅은 그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5절에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구속사 큐티의 가치관으로 이야기하면 간단합니다. 여기 써있죠?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교회.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교회. 원래는 이거 디자인을 할 때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누리는 교회가 엄청 큰 거예요, 글자가. 그리고 나머지는 작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거 좀 줄여주시고 말씀대로를 좀, 사실은 말씀대로 믿고 살고를 좀 크게 해달라고 한 건데 이렇게 됐어요. 사람들은 뭘 생각을 해요?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삶, 누리는 삶, 이 생각만 하면 살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대로 믿고 사는 거예요. 주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죠?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고 살라. 그 열매 맺는 삶을 산다. 말씀을 듣고 여기 보면 지키어라고 돼 있잖아요. 이 지키어라는 말을 분석을 해보면은 그런 표현이에요. 붙잡는다. 끝까지 붙잡는다. 이런 표현이에요.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붙잡고 말씀대로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자, 봅시다. 더 이상 제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결론입니다. 그죠? 우리 잘 알고 있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내가 그렇게 살고 싶고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아는데 문제는 뭐예요? 어떤 간극이 있어요? 그게 좀처럼 안 된다 이거죠. 이 마음이 도대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이거예요. 제가 너무 힘들었던 게 이 결론이에요. 다 안다 이거예요. 이게 사실 어때요? 이거 오늘 본문 말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그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 있잖아요. 아니 뭐 내가 설명을 해줄 필요 없이 성경의 저자이신 예수님이 여기서 다시 사실 다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비유를 다 풀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실 쭉 천천히 읽어보면 아 이런 뜻이구나 알 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모르지 않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대입해서 이야기해줬을 뿐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결론도 너무 그냥 명확하게 딱 돼 있는 거예요. 좋은 땅이 돼. 그럼 열매 맺어. 좋은 땅이 어떻게 돼? 어떻게 열매 맺어? 말씀대로 믿고 살면 되는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셔. 문제는 뭐예요? 간극인 거예요. 이게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는데 생각은 그런데 이게 실제가 되지 않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놓고 기도를 한 거예요. 주님 우리 청년들이 다 아는 말씀의 적용 뭐 그렇게 그냥 여러분들의 어떤 표정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이러고 뭐 기도하면은 이제 뭐 했던 분위기가 있으니까 막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막 열심히 울면서 기도하고 근데 이제 막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내일부터 내가 정말 그렇게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릴 수 있을까? 정말 고지고대로 믿을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지금 어느 누구도 아멘을 못하지만 모두가 다 큰 소리로 아멘하고 싶죠. 그런 생각인 거예요. 나만 그런가? 배신감 느끼게 다들 목사님 믿음이 없어 보이시네 그런 표정으로 앉아있는데 저는 그런 거예요. 알겠는데 주님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 주여 구속의 은혜를 주세요.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구속의 은혜를 주여 한 방울 한 부스럭이라도 떨어뜨려 주세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사실 이 본문은 우리가 월요일날 목사님하고 전사님하고 다 같이 설교를 준비하기 때문에 월요일날 이미 사실 다 끝났어요. 설교에 대한 거는 다 끝났어요. 문제는 뭐예요? 결론까지 이제 다 했어요. 월요일날 하루 종일 같이 주석 보면서 원어 비교하면서 배경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구속사로 큐티하면서 몇 시간 동안 공부해서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결론인 거예요. 제가 왜 자꾸 뜸을 들이냐? 왜 이렇게 목사님 자꾸 뜸을 들이지? 결론에 뭐가 있길래? 사실은
이제 이야기를 전해줘야 되는데 제 안에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제 결론, 그러니까 중요한 것부터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주님의 우리의 그런 마음과 상관없이 우리의 그런 지금 뜨뜻미지근한 마음과 상관없이 우리 예수님의 결론부터 한번 보고 들어갑시다. 예수님의 결론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뭐라 그러시냐면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외치시되. 오늘 우리의 설교의 제목이잖아요. 외치시되 주님이. 1, 2부 예배 들은 청년들은 알겠죠? 외치시다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라고요? 문법적으로 미완료형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또 돌아오라고 계속 외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다 알겠는 거야. 진짜 이제 결론은 주의 은혜가 필요한데, 구속의 은혜가 필요한데 이 외치시는 주님을 내가 그럼 붙잡아야 되잖아. 주님께 나아가야 되잖아. 마음을 결론을 내려야 되잖아. 지금의 나의 어떠한과 상관없이. 주님 어떤 은혜를, 주의 구속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떠오른 장면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여러분에게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꼭 제가 사실 여러분보다 제가 더 간절해서 그래요. 이게 제가 부족해서 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잘 풀어줘야 되는데 올라오기 전까지 계속 그 기도했어요. 주님 제발 좀 풀어달라고. 강단에서 주의 은혜를 좀, 주의 말씀을 풀어달라고. 갈급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이 말씀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듣는데 이지웅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이지웅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창세기 설교를 듣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펑펑 운 적이 있어요. 왜 울었냐면은 창세기에 이지웅 목사님이 이제 에덴 동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과 아담은 정말 친밀하게 교제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잘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과 아담이 정말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이제 창세기 1장, 2장, 3장 이렇게만 그냥 후딱 읽고 지나가니까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게 우리의 시간의 기준인 것뿐이지 과연 에덴 동산에서는 어떤 시간, 얼마의 기간 동안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나누는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사실은 아담과 하나님이 정말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매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혹시 이 구절이 어느 구절인지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혹시 유추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어떤 때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 건지 혹시 아시나요? 어떤 때에? 어느 직후인데? 언제일까요? 선악과 사건 바로 직후예요. 선악과를 먹고 난 아담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주님과 친밀했던 아담이 하나님을 배신했잖아요. 죄를 지었잖아요. 타락했잖아요. 그럼 주님이 뭐라고 어떻게 부르셨을 것 같아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어조로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이거를 한국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보통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런다는 거죠. 사극 때문인가? 아담아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지웅 목사님이 함께 연구하고 함께 강의를 했던 외국의 수많은 목회자들과 특히 학자들은 결코 그렇지 않았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조가 절대 그런 어조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문장에 하나님의 음성은 이런 거예요. 너무 친근한 주의 음성으로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 있냐? 너 어디 있어, 아담아? 물으시는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어? 근데 여러분, 저는 어려서부터 성경 읽으면서 항상 우리가 이 부분은 좀 많이 읽잖아요. 성경 통독하면서 그래도 3장까지는 버티잖아요. 올 한해 10번 통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저는 항상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랬어요. 왜 물으시지? 아니 모르시지 않을 텐데 왜 물으실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이 화가 난 목소리로 하셨어도 화가 난 목소리로 하셨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지용 목사님의 뭐 많은 설명들이 있었지만 다 줄여서 설명하면은 정말 사랑이 듬뿍 담긴 목소리로 주님은 이때조차도 아담을 사랑하셔서 수많은 시간 동안 함께 에덴 동산에서 친밀하게 교제하셨던 그 마음 그대로 아담이 죄를 지었지만 주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담이 빨리 회개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한테 그 마음으로, 그 사랑스러운, 여전한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아담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아담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불렀는데 아담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핑계를 대고 죄를 부인하죠. 그래서 아담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결정이 무엇이었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사랑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지용 목사님이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그런 은혜의 어떠한 한 장면이 그냥 그려지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묵상을 해본 거예요. 그렇게 평생 오랜 시간 동안 아담과 친밀하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던 주님이 아담을 내쫓은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계셨을까? 아담이 떠난 그 자리, 아담과 항상 함께 웃으면서 뛰어놀던 그 자리, 그곳에 앉으셔서 동일하게 이렇게 부르셨을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니? 아담아 어디 있니? 이렇게 계속 부르셨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분석을 하는데 신기한 걸 발견한 게 주께서 부르셨다 그랬잖아요. 아담을. 이것조차도 미완료형인 거예요. 계속해서 아담을 부르시는 거예요. 왜 죄지은 아담을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왜 죄지은 아담을 끝까지 부르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부르심과 동일한 마음인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부르셨던 그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벌을 주려고, 죽여버리려고, 지옥에 보내려고, 너 마음을 왜 내가 너한테 그런 은혜를 줬는데 네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 내가 너한테 어떻게 은혜를 주고 십자가 은혜를 주고 했는데 네가 어떻게 나를 버리고 나를 외면하고 네가 그런 마음, 길가와 같은 마음, 바위와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주님은 절대 단 한순간도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 이지용 목사님이 펑펑 우시면서 그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는 그 설교를 보면서 펑펑 울었거든요. 나에게 하시는, 죄를 지은 나에게 주님이 얘기하시는 아담아 아담아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너의 죄 그대로 나와. 괜찮아. 그대로 나와. 너의 죄 그 모습 그대로 나오면 돼. 그거 인정하고 회개하면 돼. 그럼 내가 다 해결해 줄 거야. 오늘도 주님이 오늘 말씀에서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요 되게 좀 그렇게 보이잖아요. 들으려면 듣고 말려면 말어 막 이렇게 들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듣고 있느냐? 정말로 듣고 있느냐? 너희는 듣고 있느냐? 정말로 내 외침을 여전히 죄인된 나에게 부르시는 그 주의 음성, 여전히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있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이 죄로 또 무너집니다. 아멘 하기 싫지만 아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죄로 또 무너졌어요. 근데 죄로 무너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이 길가였어요. 내 마음이 바위와 같았어요. 내 마음이
가시떨기와 같아요. 주님, 제 마음을 갈아엎어 주세요. 제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죄인된 나를 여전히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열매 맺는 마음밭이 되기 위해 다음 한 주 여러분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기억하며 함께 소그룹 나눔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부르셨던 그 주의 음성, 여전히 죄인된 나를 여전히 불러주시는, 여전히 부르시는 주의 음성이 오늘 비유에서도 쉬지 않고 외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결론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음성을 주님께서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